자, 6번. 자, 이제 6장 할게요, 6장. 이제 사고의 형태와 인간의 아우라라고 하는데, 일단 보죠. 세 가지 세계의 존재 형태는 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지각기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현실성이 없다. 건전한 시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공간상의 어떤 사물을 빛을 현상으로 지각할 수는 없다. 없는 세계의 빛을 지각할 수는 없죠. 장님이 세계가 안 보이듯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얼마나 선명히 지각하는가는 그 사람의 감각 능력에 달려 있다. 일단 진짜 빛의 작용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더 예민하게, 더 자세하게, 더 이치까지 캐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현상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결코 지각할 수 있는 것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꾸 얘기하죠. 슈타이너가 그 이면의 세상이 있다라고. 지각기관이 없어서 지각할 수 없는 많은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서두를 왜 달까요? 사고의 형태라 아우라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드러나진 않았는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동양에서 호흡 명상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의 흐름을 알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도대체 말을 해도 그거를 못 하잖아요.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그죠? 저도 약하게나마 체험은 하지만 막 수련오래 하신 분들이 막 동서남북으로 막 돌아가는 뭐 대주천, 소주천 이런 건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세계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강력하게 이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저는. 다만 저는 그것이 그 수련이 덜 돼 있을 뿐인 거죠, 그 세계가. 그리고 지금은 2021년이다. 거기에 매몰돼 있으면 전혀 소용없다는 거. 위험하다, 오히려. 위험하다. 그래서 너무 끄달리지 말자. 지금 몸뚱이는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혈액순환, 기순환, 근육의 균형적인 발전 자꾸 말씀드리지만 호흡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서 적당히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 자,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그런 세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 사고의 형태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런데 말로 설명하기 드러나지 않을까 애매하지만 분명히 있어.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이야기 좀 해볼 테니까.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영감이 열린 사람의 눈에 비치는 몸은 인간 전체 가운데 일부분이며 그냥 이 몸뚱이 자체는요. 진짜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일부분이다. 약간 우주적 관점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봐요? 여러분이 그냥 몸뚱이를 딱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를 우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 눈동자의 미시세계로 갑자기 확 들어갈 수도 있어요. 눈동자에서도 그 원자 핵 하나가 우주처럼 태양계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눈동자 속에 있는 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 자체 하나가 전자들이 태양계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미시세계의 원자와 전자와의 운동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태양계를 빗대어서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이치를 이제 힌트를 많이 얻죠. 힌트를. 전자가 이동하는 게 너무 궁금해 죽겠대요. 강력과 악력이 너무 궁금해 죽겠대. 우리는 이미 다 알죠. 우리는 이미 다 알아. 제가 강의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눈동자 안에 있는 원자가 운동하는 미시세계로 들어가 봐도 태양계와 지구와의 거리만큼의 전자들이 춤추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를 들면. 그런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냥 몸뚱이로 보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 같은 이 위대한 우주들을 이런 얘기인 거죠. 몸뚱이는 그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 흐름의 중심에 위치한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맞죠. 인중천지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몸을 소중하게 받았기 때문. 근데 그 세계가 전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다. 견제 앞에 펼쳐지는 혼과 영의 다양한 모습은 다음과 같이 암시될 수 있을 것이다. 듣는 사람에게 지적으로 이해될 만한 사람의 사고 내용은 영적 색채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제 색채를 얘기하는데 저는 좀 터부시하죠.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빠질까 봐. 그 색은 사고 내용의 성질에 따른다. 이 말은 다 맞아요. 관능적 충동에서 나온 사고 내용은 순수한 인식, 고귀한 미, 영원한 선을 지향하는 사고 내용과는 다른 색조를 띈다.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치. 이제 잘 보세요. 그냥 충동에서 나오는 이치하고 충동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생활력, 예를 들면 그렇게 본다고 하고 또는 순수하게 인식하고 고귀한 미를 관찰하고 영원한 선을 지향하는 어떤 좀 고차원적인 인식의 세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이치가 똑같냔 말이에요.
색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색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창조 활동으로 각각이 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피부색으로, 여러분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말로, 글로, 작품으로 다 판단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심지어 사고, 형태가 보이고, 심지어 아무 표현을 안 해도 영적, 아우라가, 색깔이 다르니까. 그게 이치의 색깔이에요. 이치의 색깔. 이치의 형태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에 닿으면 그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근데 이것들을 보는 아주 뛰어난 이제 능력이 있으면 뭐해요? 이걸 갖고 장사하겠죠. 아, 색이 너무 어두워. 문 앞에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막 부적 쓰면서 몇백만 원씩 내라 그래. 일단 뭐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해하나 그게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일 하시는 분들 지금 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다. 근데 더 위험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예요? SNS 세상에 젊은 분들이 그런 짓거리들을 많이 해요, 이제. 타로 봐주고, 막 자기 무당이라 그러면서, 막 사람 상담받고, 돈 받아먹고, 막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분들. 나중에. 몇몇 분들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를 쓸 수는 있겠으나,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선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업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분들 이거 유행도 많이 되고 있어요. 인스타나 그런 데 가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두죠. 그노시즘 막 달란 말이야. 배워. 막 뿌리고 있죠,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줘야 돼요, 정확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젊은 사람들 엄청 망가지겠죠. 게다가 가볍게 쉽게 접근하는 것은 좋으나 가볍게 쉽게 접근하는 것은 좋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하지만 그 핵심은 늘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 핵심은 어디 뒷구멍에서 하는지 돈 받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상에서. 이거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흑울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바보 천치를 만들고 있는데, 개 돼지를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두고 지켜봐요. 저의 스승이기도 하고 저의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들은 다른 색조를 띈다라는 거죠. 관능적 생활에서 나온 사고 내용은 붉은 색조로 혼계에 침투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요. 관능적인 색조는 붉은색, 뭐 사색하는 사람은 고차적 인식으로 끌어올리는 사상은 아름답고 밝은 황색, 뭐 붉은색 특성이 있고 황색인 특성이 있대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슈타이너가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 이전에 어떤 사람이 관능적 표현은 노란색이고 이런 사상은 밝은 푸른빛이다. 이런 가르침을 두고 갔다고 쳐봐요. 그게 한 5천 년 전에. 그래갖고 이게 넘어와서 슈타이너한테 딱 배움을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슈타이너 눈에는 어떻게 될까? 이거 바뀌었겠죠. 이거 바뀌었을 거예요. 그건 왜 100% 이치니까. 왜 일시무시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에서 색도 다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우주에서는 우리 우주의 황색이 저쪽에선 파란색 역할을 한단 말이죠. 지구에서는 특성이 이럴지언정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색깔에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 자체에도 제가 혹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우라, 빛, 깨달음을 얻는 뭐 후광 이런 것에도 혹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 이치상으로는 맞다는 거예요. 이치로 바라봐라. 그저 관능에 빠져 있는 것하고 어떤 깊은 사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 상태하고는 이치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자,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색을 굳이 구별을 하지 않아도 구별하면 좋은 정도는 어디까지 하면 명도와 채도 정도만 구분하면 돼요. 이게 이제 이런 눈이 떠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동무들 중에서도. 그럼 동무들이 막 이러지 마시고 명도와 채도 기준으로 이치적으로 바라봐라. 그 소리예요. 관능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야. 그게 관조적인 것이 약한 사람일수록 명도와 채도가 같은 색이지만 약해질 것이고 똑같은 사상, 끌어올리는 깨달음의 사상의 빛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황색이다 못해 어떻게 돼요? 그게 빛으로 발하겠죠. 명도와 채도를 중심으로 색상에 끄달리지 말고 명도, 채도를 중심으로 그냥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이 공부를 하실 분들한테는 더 자명한 소리라는 거예요. 오해 없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훨씬 자명한 거다. 이따가 제가 추가로 더 설명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영적 눈이 지각하는 이러한 색채 형상이 바로 인간의 아우라이다. 아우라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몸 주위에 빛이 나고 있고 그 신체를 달걀 모양의 구름처럼 싸고 있다. 여러분 주변에 싸고 있는 게 꼭 달걀 모양일까요? 달걀 모양일까요? 원일 가능성이 많죠. 원일 가능성은 많아요. 하지만 꼭 달걀 모양일까요? 사람은 그래도 위아래로 기니까 달걀 모양의 가능성이 많긴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의 위험성들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달걀 모양이라 그래갖고 자꾸 사람 볼 때 뒤에 달걀 모양의 빛이 보이나 안 보이나 계속 이러고 있어. 이 바보 천치 같은 짓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 빨간색이 보이는데, 아, 저 사람은 파란색이 보일 것 같은데, 이런 멍청한 짓거리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안이 열리면 당연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저는 색을 구별하는 어떤 이런 것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색이 막 저 사람이 빨간색이야. 저 사람이 지금 막 이런 사상이 아름다우니까 막 황색으로 빛나네. 이런 건 없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암이나 채도 정도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저분의 명도 채도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그리고 색이 탁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각색에 빠져 있고 색이 맑을수록 채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색이 맑을수록 어떤 특성이든지 간에 그게 채도가 높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깨달음의 수준까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명도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악명 되는 거죠. 밝은 빛이 되는 거예요. 밝은 빛. 그런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더 오버스러워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려고 그러고 달걀 모양의 빛을 보려고 그러고 이런 것 전혀 쓸데없다는 거예요. 전혀 쓸데없다. 아우라는 매우 다채로운 색조가 흐르고 있다. 당연하죠. 빨주노초, 파란, 뭐 이거 하나겠어요. 명도 채도로 나누는 게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죠. 7가지 기본 색상안을 통해서 명도 채도를 쪼개야지 끝이 없이 벌어지는 거죠. 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 명도채도가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큰 원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 쪽에 밝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단전 쪽이 밝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땅이 빛날 수도 있고 이래요. 이런 건 있는데 그걸 꼭 색깔로 구별하고 막 이런 그 아우라의 모양으로 구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원일 가능성이 많고 왜 환운동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치기 때문에. 빛도 이치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빛도.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펼쳐진 것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것의 한계는 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음양이 진동하는 이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계속 도는 스핀 운동하는 것. 이게 환의 운동. 운삼사성 환오칠할 때고 환의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이치든지 간에 물질이든지 간에 다 환의 원리.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돌기 때문에 원의 모양이 맞는데 그 모양에 끄달리지 말자. 색에 끄달리지 말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논하게 된 인생의 좁은 길의 체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아우라의 본성을 오해할지도 모른다. 이제 슈타이너가 훌륭한 것이 이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제발 오해하지 마라. 이거 뭐 빛, 뭐 색깔 있다고 그러고 막 달걀 모양이다 그래서 이거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소중한 선생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색채를 우리의 눈이 보는 색채와 같은 의미로 혼에 존재하듯이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죠?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내가 얘기는 하고 있으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 아니니까 그냥 그것에 끄달리지 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그 혼의 색채는 환각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그 색깔이나 모양은 환각이라는 거예요, 환각. 아, 깨달음 얻은 사람 딱 보니까 머리 위에서 막 전시하는 빛이나 환각. 영학은 환각적 인상과는 전혀 무관하다. 슈타이너도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뭐 색채 막 그런 환각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이러는 거죠. 하지만 맞으니까 설명하죠, 슈타이너도.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 위험성 있는 거 다 버려버리고 명도와 채도로 굳이 보인다 그러면 명도와 채도 정도로 봐라. 이 정도로. 그것들은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냥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저도 얘기는 해야겠으니까 위험성은 차지시켜 놓고 최소한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최소한만. 타인의 혼적 표상을 체험하는 일이며 나아가 이러한 체험을 육체의 구속을 받지 않는 체험임을 알고
신체 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지각하는 세계에 혼이 살아가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일이다. 이런 작업이라는 거죠. 이런 작업. 그저 장사하겠다, 어떤 능력을 표출하겠다, 신기해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이 얘기예요. 소통, 공유, 공명, 공진. 여러분들이 아우라를 보는 힘이 있으면 그거 어디다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미래, 과거를 통해서 무언가 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소통, 공유, 공명, 공진하지 않는 그런 술수나 도통들은 다 장사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 죽어 떨어질 때 수미산보다 큰 죄를 안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500년 먹는 은행나무로 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편하겠다 싶으면 그렇게 와요. 심지어 개팔자가 상팔자네 진심으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주는 밥 먹고 이쁨 받으면서 진짜 강아지가 훨씬 편하겠어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을 때 그게 각인돼서 그냥 개로 태어나는 거예요. 개로. 주의하셔라 그거죠. 표상을 체험하는 일이고 이러한 체험을 육체에 구속받지 않는 체험임을 알고 그런 세계에 혼이 살아가는 일에 가치와 의미를 아는 일이다 그거예요. 그 가치와 의미를 아는 일, 아우라를 보고 색깔을 보고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자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도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3단계가. 여러분들이 각했어. 우와, 색채, 아우라, 알았어. 그 다음에 어떤 느낌까지 잘 알았는데, 우와, 자명해. 그런 세상이 있네. 근데 여기서 행하는 힘이 뚝 하고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장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깨달은 착한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좀비 상태로 빠지겠죠. 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 내가 여기서 행해서 깨닫고 말겠어? 이런 게 행이 아니죠. 똥막대기로 다시 돌아와서 지지고 볶고 있는 여러분들 틈에서 여러분들 동무들을 살려내는 게 행이에요. 행.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소통, 공유, 공명, 공진이 중요한 이유는 강립행과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용기 내어서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기질이나 기분에 따라 아우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다르죠, 당연히. 아우라가 아니어도 그냥 그 얼굴 색부터 다르잖아요. 우리 생김도 다 다르고 행동도 다 다르고. 또한 영성 개발 정도에 따라서도 또 다르다. 또 당연하죠. 동물적 충동에 사로잡힌 인간은 풍부한 사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래요? 천부경 만나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실제로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구분이 된다 그러죠. 어느 정도. 정말 동물. 인간 별로 없네.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동물적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아우라가 보인단 말이에요. 아우라가. 그게 꼭 아우라가 아니어도 이치로서 보여요. 그냥. 이치로서. 그렇게 보는 게 훨씬 자명하다는 거죠. 종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아우라는 일상의 진부한 체험 속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의 아우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일단 종교적 성향을 가진 것 때문에 아우라는 다를 수는 있어요. 이건 확실해요. 또한 일체의 기분 변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감정도 아우라로 표현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향이 그저 기복의 냄새가 강하더라도 어떤 그 기복의 냄새가 강해도 진짜 진심으로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우라 자체로는 맑아요. 실은. 근데 이제 아우라만 보는 색깔만 보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거기서 탁 들통이 나죠. 색깔이 맑으니까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은 아우라로 보니까 굉장히 뭐 좋은 기운이 있고 아우라가 낮고 따뜻한 온기가 있어. 그 사람은 괜찮을 거야. 그거 지금 물질 세상에서 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뒤통수를 한번 맞아봐야지 정신을 차리죠. 나 분명히 저기서 굉장히 푸르고 밝은 빛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꼭 뒤에 가서 도반들하고 얘기할 때 쑥떡쑥떡쑥떡 처음에는 느낌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인간이었어.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금 마음 공부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것에 끄달리면서 지금 그러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위험하다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끄달리지 말자. 안 좋으면 좀 어때요? 여러분들이 동물로서 끌어올리면 되죠. 끌어올리면 되지.
지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녹색 기운이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래서 특성을 하나씩 얘기하나 봐요. 지성이 늘어날수록 녹색 기운이래. 뭐 일단 요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어떤 일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푸른색이래요. 지성이면 녹색.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무언가 노력하면 푸른색. 창의성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색? 어, 밝은 색 쪽, 밝은 색 쪽. 이런 느낌이 맞다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색을 할 거면 그냥 밝은 색조의 명암, 채도가 높은 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지성이 뛰어나면서 어떤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동물분들은 도대체 무슨 색깔이에요? 그럼 채도가 높아지면서 밝아지겠죠. 그게 제가 세계의 고찰도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빛의 삼원색하고 색의 삼원색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극명한 중간의 위치로 봤을 때 색의 삼원색 물질력이 그득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명도가 낮아지고 채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검정색이 되죠. 자, 빛의 능력. 색들이 쟤는 지성이니까 녹색이 강하고 푸른색이 강해. 근데 이게 두 개 다 강해. 물질력에 끄달리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탁해지죠. 지금 선생님들의 위험성이에요, 이게. 탁해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분들이 초반 강의 때 힘이 있고 초반 강의 때 더 팔팔했던 이유가 뭐예요? 초반 강의 때는 어떠한 한 색조지만 여기에 자명함이 그득그득 묻어 있기 때문에 채도와 명도가 밝아져 있었는데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용기를 잃고 소통과 공유, 공명, 공진의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잘한다, 잘한다, 우리 편, 우리 편, 철옹성을 쌓아놓고 그러고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탁해지는 거예요. 물질의 삼원색 쪽으로 탁해진다. 착각하고 있죠? 색이 선명해지고 있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자, 근데 빛의 삼원색은 어떻게 돼요? 빨판옥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하얀 빛으로 사방팔방 빛나게 돼 있죠. 그게 빛의 삼원색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빛의 삼원색의 특징. 근원의 이치의 빛의 삼원색은 그런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빛이 중요하긴 한 거죠. 그래서 이치가 여러 가지가 섞이더라도 탁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동무 여러분들은 천부경의 이치를 알면 각자의 전문가적인 어떤 느낌들이 합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빛을 발할 거 아니에요. 꽃을 피면서 빛을 발한다. 그것은 빛의 삼원색의 요소지 색의 삼원색 물질력의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차원도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채도와 명도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빛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것의 극명한 이치로서 채도와 명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뛰어나가지고 색을 구별해내지 않더라도. 자, 창의성에 가득한 두뇌를 가졌지만 그것을 모두 감각적 충족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의 아우라는 보라색이 깃든 암적색을 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쨌든 채도와 명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치채면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있다. 모라적인 태도로 사실에 즉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밝은 빨간색이 깃든 청색 색조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빨가면서 파랗대. 그럼 그 특성들이 빛의 작용으로 인해서 더 밝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고귀한, 고귀한 귀나 희생정신에 의한 영적 생활은 장미색이나 밝은 보라색을 나타낸다. 같은 보라색이지만 밝은 보라색. 요소가 빛의 요소냐, 색의 요소냐, 물질의 요소냐, 이치의 요소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 소리죠. 아무리 깨달았다 그래서 그게 빛의 요소로 밝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를 지금 막 함부로 하고 있는 분들은 평화롭죠, 아름답죠 하는데 암실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얼마나 위험한지. 진짜로 암실을 가져 이제 곧 현연한 그 현한 우주 속으로 들어가 봐야지 이게 내가 알던 평화였다고? 이게 자연이었다고? 이런다고요. 제발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아우라도 구별을 하겠죠. 세 가지 종류의 색을 이제 크게는 구별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색을 나눠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는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불투명하게 빛나지 않은 성질을 가진 색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 맞아요. 단계로. 물론 눈으로 보는 색채에 비한다면 이러한 색채도 가볍고 투명하긴 하다. 영적인 색채는 일단 그런 느낌이 있지만 채도와 명도로 봤을 때는
불투명하다라고 이제 슈타이너도 얘기하잖아요.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감각적 세계 속에서 볼 때 이런 색으로 가득 찬 공간은 다른 공간에 비해 불투명하다. 초감각적 세계로 일단 들어가면 다른 공간에 비해서는 불투명함이 적어요. 하지만 탁함은 있어요. 탁함은 있다. 그게 명확하게 선명하진 않아요. 안개 꼈듯이. 그 색채 공간은 안개가 모인 것 같다. 실제로요, 여러분이 초감각적 세계에 가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물질이 탄생되는 일시무시하야 일적십거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불투명한 상태, 점점 암흑에서 뿌옇고 어두웠다가 채도와 명도가 점점 밝혀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하나둘씩 자명한 이치들이 쾅쾅하고 천둥이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의 종류와는 전혀 다르게 광선을 발하고 불꽃처럼 튀며 번쩍번쩍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창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의 일어남, 그것들이 지금 셋째 빛이에요, 지금. 다른 데서 실제로 빛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금 번쩍번쩍하고 있는 게 무주 세상에서 제가 무곡들이 번쩍번쩍 천둥 번개를 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힘이 약한 극명한 우주 초창기의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뿌연 안개같이 된다는 거예요. 뿌연 안개같이 실제로. 초감각적 세계만 봐도 그 영적 깨달음의 깊이만 봐도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세상이 펼쳐지는 것 자체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을 만들어 놓고 봐서 다시 세상을 설명할 때 안개가 자욱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이거랑 거의 맞닿아 있는 표현이에요. 슈타이너도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보는 거죠. 다만 영적 세상 안에서 국한되게 설명하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진짜 천지 창조가 일어날 때 그런 세상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슨 과정이에요 지금? 일적씩 거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일적씩 거하고 있는 혼돈의 세상. 어디는 뭉쳤다 흩어지고 어디는 계속 쌓이고 있고 그중에서 여러분들 같이 소중한 사람들이 이런 광선을 바라고 불꽃을 치면 거기서 중력이 발생되면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좋아하는 것들이 막 들러붙겠죠. 그러면서 지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탄생된 거고. 이게 지금 천지 창조 진화예요, 진화. 창조론과 진화론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색깔의 단계는 이렇게 불투명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두 번째, 완전한 빛으로 나타난다. 빛이긴 빛이에요. 발광하는 힘이 약하다는 거죠. 여기는 빛인데 투명해. 여기는 빛이긴 한데 발광하는 힘이 없어. 색채로 가득한 이 공간은 너무나도 밝다. 밝긴 해. 밝긴 해. 이러한 색으로 인하여 빛의 공간이 된다. 그죠? 빛의 공간이 되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야 돼요? 셋째, 앞에 두 종류의 색채와는 전혀 다르게 광선을 발하고 불꽃처럼 튀며 번쩍거리면서 나타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동무들을 제대로 보면 진짜 번쩍번쩍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뇌에 닿아서 이렇게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막 저 사람한테 눈이 가고 번쩍번쩍하고 내 입에는 미소가 지어지고 자꾸 보고 싶고 말 걸고 싶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상대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광선처럼 지금 번쩍번쩍하면서 불꽃처럼 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실제로 그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까 봤고 제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멀리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치의 광선, 이치의 발광, 이치의 불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의 세상이라고 그러면 암흑 세상하고 암흑 물질하고 암흑 에너지하고 비슷한데 거기에 무슨 불꽃이 있어요. 벌써부터 눈으로 확인하려 듣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치 세상은 더 강력한 천둥 번개들이 엄청 치고 있단 말이에요. 무주 세상 안에서 무국들이 뻥뻥 터지면서 계속 정렬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쁜 태극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태죠. 그걸 꼭 영의 세상에서만 볼 게 아니라 슈타인의 고찰이 뛰어난 점은 뭐예요? 영의 세상도 그래? 그럼 이치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명하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명하게. 앞에 두 종류의 색이 이루는 공간은 조용히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묘한 액체로 가득 차 있는 것과 같다. 느낌이 이래요. 딱. 빛은 빛이고 물질 세상에 비해서 굉장히 탁함은 덜한데 그래도 약간 뿌옇고
그리고 또 다음번은 색은 선명하긴 한데 발광하는 힘이 좀 약하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색은 그런 액체적인 느낌이 아니라 쉼없이 활동하고 끊임없이 안개에서 솟구치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무주 세상의 느낌이에요. 제가 왜 도대체 천지 창조 역학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천지개 누설이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유치한 말까지 써가면서 제가 이 세상을 열어드린다고 표현했을까요? 이 세상을 그렇게 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이 세상을 이렇게 봤으니까. 무국들이 뻥뻥 터지면서 태극 하나 만들어내려고 이치들이 춤추고 있는 세상을 제가 봤으니까 천기누설이라고 하는 거죠. 일시무시 이거 하나 탄생시키려고. 천부경이 이 안에 얘기죠. 일시무시 석상근무지번 쭉쭉쭉 나가는 것이고 강력한 우주 이치가 그래서 탄생되는 것이고 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제가 들여다봤고 여기서 바라보니 아 무주라는 것이 그런 역할이구나. 여러분들 눈앞에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 판 자체가 무주구나. 아 이치까지 씹어먹고 있는 상태가 무주라는 세상이구나. 아 그 안에서 물질력이 나갔을 때 우주 세상이 펼쳐지는 거구나.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아 나는 그 전에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통찰이 맞다 떨어지면서 여기서 존하고 여기서 존하면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양쪽에 존하는 힘이 강해져야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탁 걸어놓고 여러분들이 양쪽을 다 왕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뭐예요? 만왕만래. 일이 얼마나 묘해요. 그런데 나로 뚝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만왕만래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인중천지일이 되는 거죠. 그 와중에. 그래서 천부경이 이래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이 대단하다. 쉼없이 활동하고 끊임없이 안에서 솟구치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설정을 언제 했다? 우리는 또 뭐까지 알고 있어요? 구의 자리 설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주 세상에 이치로서 들어가서 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춤사위를 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의 자리 설정을 끊임없이 지금 살아생전에 천부경판을 돌려가면서 끊임없이 하시라는 소리예요. 끊임없이. 만왕만래 살아서 만왕만래 하시면서 천부경판을 돌려서 구의 자리가 선명해지고 명확해질 때까지 극명한 자리까지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이거를 자명하게 느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세상이 쉼없이 무언가 활동하고 있고 막 생명으로 솟구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주 끝까지 닿아 있는 현지 우연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공간. 이런 공간을. 우리도 운명의 바람소리를 들어라에서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황금의 계단을 오르고 인식의 좁은비기를 계속 열어가면서 계단을 하나하나 오를 때 마지막 문을 열었을 때 뭐가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여러분의 전사에 불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기둥이. 광선을 바라고 불꽃처럼 튀는 번쩍번쩍거리면서 나타나는 그 불기둥을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만지지 못하고 무서워서 하나 되지 못한다? 지금 연습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주해 있으면서도 그때 쭉 하고 미끄러진다. 그래서 용기를 언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용기를 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 그 환한 빛이 정말 나구나라고 그냥 한 걸음 확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질력 안으로 뚝 하고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진짜로 천사가 데리고 왔는데 천사가 너무 밝아가지고 눈 감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천사 가요. 그리고 그냥 시커먼 저승사자가 오겠지. 진짜 죽어 떨어질 때도 이 작용이 일어나요. 왜? 그동안 그렇게 설명을 여태까지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진짜 빛이 와야지 천국의 가능성이 많고 거무투치한 게 오면은 지옥의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긴 해.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천사? 저승사자? 악마? 그래 다 똑같지 뭐 음양이야. 이렇게 씹어먹고 나야지 천사가 오든 악마가 오든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염라대왕 하나로 퉁치고 나서 그냥 가볍게 연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씹어 먹어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치지 정말 저승사자가 피 흘리면서 허연 얼굴을 가쓰고 나타나겠어요? 우리 하도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보고 배움을 많이 얻어서 그렇겠죠. 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일단 또 많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에서 전혀 여러분들이 끄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의 세계, 영의 세계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이치의 세계, 그러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주에서.
아, 그러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간극을, 이 혼의 세계, 영의 세계를 그냥 툭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툭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기 때문에 49제가 어떻다느니, 염라대왕이 어떻다느니, 죽으면 뭐 어느 과정을 간다느니, 영화도 요새 계속 보여주죠. 뭐, 신과 함께 그 영화, 무슨 수천만이 본 영화를 명절 때마다 틀어줘. 뭐, 지옥이 7개니, 8개니, 가갖고 다 견뎌야 되니, 난리가 났어. 아무 죄 없는 사람들도 그거 자고 보면 어떻게 돼요? 꼭 가야 될 것만 같죠? 그럼 가요, 글로. 왜 그런 영화들을 자꾸 내보내고 그런 영화들을 자꾸 만들며 그런 이미지적인 것을 왜 자꾸 여러분들이 할리우드에서 이 영화들을 자꾸 내보내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들도 이게 작전이죠. 작전인데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이치로 봐야지. 이치로 봐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가 있는데 와, 막 저 캐릭터 보니까 막 저거고 막 천둥, 막 토루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 그게 이치야. 아, 깨달은 사람은 저런 모습이야. 벌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깨달음하고는 완전 멀어지죠. 천둥의 신 토르가 막 천둥 번개를 쳐서 도통 부리는 게 대수가 아니라 거기서 이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런 캐릭터는 저런 캐릭터는 뭐구나. 아, 그런 이치는 천지인하고 비교될 수가 있겠네. 천지인하고. 아, 그러면 저 사람은 이치적 특성이 강한 거고, 저 사람은 물질적 특성이 강한 거고, 저 사람은 가운데서 보는 인적 특성이 강한 것이구나. 아, 그럼 전체적인 판을 보는 것은 하나님으로 등장하겠구나. 아, 이게 운삼사성이네. 이런 이치를 숨겨놓고 있네, 쟤네들. 아, 그러면서 성경 이치까지 갖다가 가져왔네. 그러면서 적절하게 동양 철학도 막 갖다 넣어놨네. 와, 대단하다. 매트릭스 엄청 짱. 이렇게는 볼 수 있죠. 이렇게는. 그런데 막 거기서 도통 벌써 술수 막 나오고 그 캐릭터에 매몰되면서 와, 대단해.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화에도 이치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느낌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끝없이 솟구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존재한다.